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너희가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를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필요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세상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영적인 맹인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영과 육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눈멀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양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목자의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수전절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절기로 쉽게 말하면 독립기념일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유다 민족도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유대 민족은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헬라 제국은 문화를 융합하면서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는 등 대부분의 종교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이 헬레니즘은 이를 다 섞으려는 제도로 이를 거부할 시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헬라 제국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자는 사형을 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하고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헬라 제국의 박해와 횡포에 분노한 유대 마카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잠깐 동안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하여 처음으로 성전 봉헌식이 한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 제압되었으나 이 수전절은 유대의 절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 할 것 없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동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예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맞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특별한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옛 다윗 대왕처럼 유대 민족이 다시 세계를 호령하게 만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한 답답함을 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애워싸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는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기근과 결핍을 느끼고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시고 38년 병든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등과 같이 진리와 마음의 갈급한 자들에게 영생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면서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고 스스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표적을 통하여 증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것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는 원하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은 참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 거처를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도 동일하게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의 말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고집만 바라고 음성은 듣지 않는 사람과 복음을 들은 그대로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목자의 양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자는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울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눈을 가릴 만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소원으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귀까지 막아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제 그 귀를 막은 손이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